지난 주일 1부, 2부 예배 때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모습, 여러 지역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선교 보고를 하는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그리고 우리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그 선교 여행에 대해서 성도들 앞에서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드보라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과 사실은 겹치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하면서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통해서 오버랩되는 한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신다 하는 이 말씀이 오버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드보라 여전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에훗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붙이시죠. 그러자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이나 학대해요. 그러자 견딜 수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사사기 4장 3절에 보시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로 드보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해낼 사사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4절에 나오죠.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저 드보라를 세워주시고 자 이제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나안 왕 야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승리를 보장해 주세요. 7절에 나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승리를 보장해 주세요. 그런데 드보라는 어떻게 했죠? 드보라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그 전쟁을 누구에게? 바락이라는 장군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는 자기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영광도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래서 우리 드보라 여전대 회원들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높여줄 줄 알고 내가 혼자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드보라에게 세움을 받은 바락이 어때요? 정말 용기 백배해서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바락은 여전히 두려워했어요. 그 모습이 8절에 나오죠.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드보라, 당신이 나를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가주면 내가 가서 싸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드보라가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 바락과 함께 가요. 게데스까지 함께 가줍니다. 9절에 나와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내게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이렇게 해서 바락과 1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게데스에 운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가나안 왕 야빈이 그리고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죠? 자기들도 군대를 모아요. 13절 보세요.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1만 명이 운집에 있는 자기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온 모습을 보고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어떻게 해요? 철병거 900승,
그리고 온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습을 봐요. 이 모습을 보고 바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락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 같아요.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 손에 붙였다, 그러니 네가 나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라 하는데도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나이다. 더더욱 남자인 바락이 여자인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주면 가지만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바락이 참 겁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의 구대장과 시스라가 어때요? 철병거 900승. 여러분, 지금도 탱크가 우리 앞에 900대가 놓여 있다면 아마 정말 간담이 서늘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락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간담이 서늘해지고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드보라는 이런 바락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라! 여호수아도 그런 때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용기 100배에서 아이성에 올라가서 싸우는데 아간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쟁에 패하고 말았어요. 그때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라!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엎드려져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격려하며 그를 이렇게 세운 모습을 보는데 지금 드보라가 누구에게? 바락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저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시스라의 군대를 보고 기죽어 그렇게 두려워 떨고만 있지 말고, 그렇게 숨어 있지만 말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저들과 싸우라. 자, 이 말을 들은 바락이 용기를 얻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까?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해요. 마치 그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귀로는 일어나라는 말이 들리는데 이렇게 세울 수가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오금이 저리고 다리가 떨렸어요. 또 역시 이 모습을 안 드보라가 어때요? 일어나라! 일어나 저들과 싸우라! 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바락을 향해서 드보라가 한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다시 14절 보세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왜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느냐?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바락 앞서 나가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우리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특별히 우리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향해, 어떤 일인가를 향해 나아가게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신다는 사실이. 자,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이제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8월 달이면 유초동부 또 중고동부 청년들이 다 밖으로 나아가요. 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는 먼저 선생님들이 답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돌아봅니다. 그 장소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가서 이 수련회를 할 만한, 여름 성경학교를 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기에 안전한 곳인가 아닌가를 먼저 답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을 어떤 곳에 보낼 때는 그곳이 그들이 갈 만한 곳인지 안전한 곳인지 먼저 둘러보고 먼저 확인하고 그들을 보내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딘가로 가라! 라고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가보시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앞서 친히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보지 않으신 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확인하지 아니하시는 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길로 절대로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 주셨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난을 친히 다 겪으시고 당하시고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일에 처하든지 그러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고통을 친히 먼저 당하셨다는 사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앞서 가주시고 우리가 당할 일을 미리 다 당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는 사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먼저 그 길을 가보시고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실 수 없는 길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죄의 길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 어찌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악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죄의 길, 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 앞서 가실 수 없어요. 시편 1편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 나아가실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앞서 나가주시길 원하십니까? 죄의 길에 서면 안 돼요.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향해 나아가면 그 길은 하나님이 먼저 가보신 길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런 사실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수없이 자주 나타나는,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일이,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언제 하셨던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고향 땅으로 보내면서 했던 말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 고향 땅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아니, 신랑감을 데리고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서, 종에 불과한 내가 가서 어떻게 우리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할 수 있을까?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 아니 주인님이 직접 가시지 내가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마음을 알았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그가, 누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네 길로 하여금 순적하게 하고 너로 하여금 내 아들의 며느리감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돼요. 그 결과가 어떠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앞서 가주셨고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종이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때뿐이었습니까? 출애굽기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도 어때요?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앞서 가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 시키기 전에 먼저 말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내가 항상 너희보다 앞서가서 너희로 하여금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어둡고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너무 뜨겁고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심으로, 홍해가 앞을 갈랐을 때는 그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처럼 만드심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보다 앞서 가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구에 도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저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너희들 알아서 들어가라. 그랬습니까? 아니, 이미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는 그 약속의 땅 안까지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까지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다 끊고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운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 약속의 땅 안에 살고 있는 그들을 다 물리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다 너희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하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들 앞에서 36개 주렐랑을 치게 만들겠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8절에는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벌을 너희 앞서 보내리니. 여기에 대해서는 왕벌이 무엇인가? 그야말로 왕벌 그 자체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벌을 통해서 그들의 적을 물리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학자는 이것이 애국 군대를 말한다. 그래서 애국 군대를 동원해서 내가 너희들의 적들을 다 쫓아내주겠다라는 그런 말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무엇이든지 여기서 왕벌이 정말 왕벌 그 자체이든지 아니면 애국 군대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당신의 자녀들의 길을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아주 지극히 작은 미물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가는 길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그 일을 막고 반대할 때 무엇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파리를 통해서, 개구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자녀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땅을 움직이시고 하늘을 움직이시고 세상을 움직이시고 우주를 움직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땅을 움직이신다. 하늘을 움직이신다. 세상을 움직이신다. 우주를 움직이신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시면 땅을 움직이시고 하늘을 움직이시고 세상을 움직이시고 우주를 움직이세요. 또 어쩔 때는 어때요? 지극히 작은 미물 하나까지라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말합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역시 그 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이제는 나아가라. 내가 내 앞서 가리라. 출애굽기 33장 2절에도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걸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을 앞서 가셨어요. 시편 68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길 가운데 어떻게 그들을 앞서 가셨는지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출애굽 과정 가운데 단 한 번도 그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앞서 가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만 앞서 가셨습니까? 아니, 그 이후에도 보면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앞서 가셨어요. 다윗의 때에도 그러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역대상 14장 15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리니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곧 나가 싸워라.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가겠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죠.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가 싸워라.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가리라. 또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절에도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이 말씀은 당시 바사 왕이었던,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고 있던 바벨론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여러분 앞에 정말 험산 줄령과 같은 어떤 큰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 험산 줄령을 평탄하게 하겠다. 여러분 앞에 논문으로 그냥 빗장이 걸려진 것처럼 누구도 열 수 없는 그런 어떤 문들이 닫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그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보다 항상 앞서 가십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미가서 2장 13절에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항상 맨 앞 선두에 가신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당연한 특성이,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알고 따라가느니라. 이 목자의 특성이, 진정한 목자는 항상 앞서가요. 비겁한 지도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돌격! 적들을 향하여 돌격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용감한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라. 자기가 앞서가면서 나를 따르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해요. 뭐 앞으로 돌격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항상 먼저 앞서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 앞에는 항상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앞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맨 선두에 계시는 것이, 오늘 드보라가 겁에 질려 주저앉아 있는 바락을 향해서 일어나라.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자,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린다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가졌던 선교 보고와 오후 예배 때 가졌던 드보라의 전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뭔가 오버랩되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느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특별히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이미 보고를 드린 대로 아마 이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가 오전에 오전반과 오후반 나누어져 있어서 아마 오전에는 오후에 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 그리고 오후에는 오전에 학교를 갔다가 마친 애들이 한 50명 정도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갔는데 오전에만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또 어른들은 뭐 얼마나 올지 확실하진 않지만 뭐 50명 정도, 30, 4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른들도 거의 뭐 150명, 200명 가까이. 조그만 시골 교회, 뭐 교회 안, 밖 할 것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차는. 자,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했나요? 글쎄요, 첫날 지나고 나서 둘째 날에 그렇게 몰려왔다면 저도 좀 더 자신 있게,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둘째 날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 같아요. 얼마나 폼나고 좋아해.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갔을 뿐이에요. 아직 어떤 일을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그렇게 모아주신 것이, 이미 우리 앞서 누가 가셨어요?
하나님이 가신 것이. 그래요. 우리가 뭐 굳이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갔더니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모든 일들을 하시고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모든 길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단기 선교 여행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아가라, 저 땅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몸으로 간 자들은 어때요? 이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준비해 놓으시고 이처럼 예비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서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바락처럼 앞에 놓여있는 철병거 900성을 보고 이 싸움엔 우리가 도무지 승산이 없다. 우리가 10,000명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10,000명이라는 건 어때요? 철병거 900성 1000대에 가깝죠? 그러면 사람 10명에 저쪽은 탱크 한 대가 있는 거예요. 사람 10명에 탱크 한 대가 있는 부대에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오금이 저려서 자리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게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일어나라 했는데도 여전히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드보라가 바라에게 한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눈에 보기에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내 앞서 가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하라! 그러나 상황은 도무지 갈 상황이 아니고 할 상황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고 순종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먼저 내 길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가라, 하라, 따르라. 여러분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여건 핑계대면서 가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일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드보라가 바락을 격려하면서 일어나라! 하나님이 내 앞서 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 이 말씀 기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앞서 가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는 것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앞서 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앞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항상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하시든지 무엇을 하라고 명하시든지 우리 앞서 먼저 나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